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오늘은 최후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후 심판, 예수께서 심판주로 다시 재림하실 때에 그가 오셔서 하시는 마지막 심판이 될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보면은 저리로서 그랬죠. 저리로서 하는 것은 거기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우편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노아의 홍수 사건은 마지막 심판의 한 예표였습니다. 그때 세상이 물로 넘쳐 멸망한 것 같이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받는다 예언하였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6절 7절에.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는 그 최후 심판에 대해서 잘 증거하고 있는데, 먼저 흰 보좌가 있습니다. 백보좌라고도 할 수 있는데, 흰 보좌 위에 예수님께서 앉으시고 이제 택자와 불택자를 둘로 나누시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우편에는 양을 세우시고 좌편에는 염소를 세우셔서 불택자와 택자를 이렇게 나누시고 심판하시는데, 그 행위를 따라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어요. 책들이 많이 있다 그랬습니다. 책들이 많이 펴져 있는데 그 행위가 그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행위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행위록, 자기 행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판받을 때 전부 자기 행위가 기록된 책들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실제로 가시적으로 물리적인 책이 있다기보다는 아마 하나님의 전지하신 그 능력을 가리켜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책들에 기록한 것처럼 확실한 증거로 자기의 기억소에 가지고 계시고 그대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책이 있는데 생명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천국에 가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천국으로 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이제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불못, 지옥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14절에.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첫째 사망은 뭐예요? 첫째 사망은 육체적 죽음. 둘째 사망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이 둘째 사망은 지옥에서의 영원한 형벌, 그 영원한 죽음을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 죽음이 있으면 그 불신자는 육체적 죽음 뒤에 어떤 죽음을 당하냐면 영원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영원한 형벌의 죽음이 있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사망의 형벌을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은 먼저 또 말씀드리면 심판할 때 두 가지를 보시는 거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
믿으면 어디 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근데 신자나 불신자나 전부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받아야 돼요. 불신자도 더 죄를 많이 지으면 지옥에서도 형벌이 클까요, 적을까요? 더 큰 거예요. 그 똑같은 불못에 들어가도 더 큰 고통과 형벌에 처해지고 행한 대로 갚으시니까 좀 죄를 덜 지었으면은 그것보다는 덜한 형벌을 받는데 다 고통스럽게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자, 신자는 어떨까요?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신자들도 행위에 따라 심판받는 거예요. 행한 대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순종했으면 상급이 크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큰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전부 다 고하고 해명해야 되고, 물론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지만은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는 책망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상급이 덜한 거예요. 그래서 행위에 따라서 우리가 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넘어가셔서 최후 심판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면 최후 심판은 단 한 번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섭리 가운데 이 세상에서 개인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있죠. 죄를 지으면 개인적으로 심판하셔서 징계를 하시고,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도 헌금을 속이고 했을 때 내가 성령을 속이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즉시 심판해서 육체의 죽음으로 심판하셨죠. 또 유다 나라도 바벨론에 멸망하도록 그렇게 심판하셨죠. 오늘날도 현세적으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단체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있지만은 현세 심판은 그 악이 완전히 처벌되고 선이 완전히 상급받는 그러한 심판은 아니에요. 현세에서는 종종 프린트 보시면 악이 처벌되지 않고 지속되며 선 또한 약속된 상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은 이 불평하는 악한 자들이 있었어요. 말라기 3장 14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 잘 섬겨봤자 복받지도 못하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슬프게 행한다는 것은 이제 자기를 절제하고 금식하는 것, 특별히 금식하는 걸 가리키고 또 육체적인 욕구를 좀 절제하는 그런 금욕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이렇게 악한 자들이 흥왕하고 번성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게 뭐가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적으로 당장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선한 자가 상을 받는 것 같이 않아 보여도 반드시 최종적인 공의가 실현될 때가 있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최후 심판 때입니다. 그래서 욥은 의인이 고난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쟁을 친구들과 벌였죠. 또 아삽도 악인이 흥황하는 것에 대해서 시험에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현재적인 난제는 마침내 마지막 심판 때 모든 것이 해결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수고한 것에 대해서 다 보상을 못 받는 것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갚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알아줘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십니다. 또 현재 악인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악인들이 번성해 봤자 마지막 심판 때에 행한 대로 공의롭게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주는 누구신가? 심판주는 성경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심판을 맡기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림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넘어가셔서 이 페이지에 보시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을 마태복음 25장에 그 말씀하셨죠? 이 보좌가 이제 백보좌, 흰 보좌예요. 거기서 이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사도행전 10장 42절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설교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특별히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난다 그랬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천사들은 마지막 심판에서 예수님을 돕는 자들이 될 것이에요. 섬기는 영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41절에 보니까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심판 때에 이제 형을 집행하는 일을 이제 천사가 이렇게 수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도들도 심판의 협력자가 될 것을 사도 바울은 말을 했는데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네. 세상을 판단하고 심판하는데 협력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또 성도들도 다 심판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먼저 심판을 받고 칭의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심판하는데 참여하여서 이렇게 세상과 천사들까지도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면서 심판하는 그 심판의 협력자가 될 것을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세상 일을 판단하는 것도 지혜롭게 잘 판단하라는 거예요. 또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져가지 말고 교회 내에서 은혜스럽게 해결하도록 그렇게 판단을 잘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마귀와 악한 영, 귀신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네, 그 지옥은 마귀와 귀신들, 즉 사자들을 위해서 예배된 것이고 이 사자들은 이제 마귀의 부하들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들과 함께 또 불신자들도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도 보면은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도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더 이상 마귀와 악한 영들이 이제는 미혹하는 역사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 의인과 악인, 또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 전부 심판받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이라 말한 것을 보면은 산자와 죽은 자 다 심판을 받는 것이고요. 또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도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라는 것을 볼 때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들뿐 아니라 또 성도들도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죽은 자뿐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도 다 심판을 받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페이지 마지막 좀 넘어가셔서 3페이지로 가볼까요? 3페이지로 가서서 3페이지 맨 위에 보면 이제 로마서 14장 10절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예.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의 모든 그 행한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책 한 권에는 행위록이 기록되어 있어요. 김아묵의 성도는 어떻게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선을 행한 일과 악을 행한 일이 전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생명책에도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성도가? 이름이 있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니까 김아묵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의인으로 선포하노라. 땅땅땅. 이제 칭의 교리에 있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칭의를 받을 때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칭의에 대한 은혜를 받고요. 또 교회적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 사람은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어떤 교회적인 어떤 성도로서의 공포를 하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공적으로 모든 악인들과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 앞에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임을 선포하노라 하는 공식적인 최종 인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 이 명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피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행위록에 기록된 걸 이제 또 따져야 되는 거예요. 상속을 받는데 김아묵에는 10문화를 남겼으니까 10골을 차지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이 아묵에는 5문화를 남겼으니까 5골을 차지하라. 상급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 대로 면밀하게 행위를 조사해서 몇 날 몇 시 몇 시에 어떻게 마음을 먹었고 어떻게 말을 했고 어떻게 순종했고 다 따져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옥 형벌을 피하지만은 심판의 면밀한 조사를 피하지 못하고 육체로 행한 일에 대하여 해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해명하고 또 주님의 뜻대로 행한 것에 대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상급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이한 등급의 상급이 주어집니다. 전부 상급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 다 다를 거예요. 저의 상급도 다르고 여러분들의 상급도 다 달라요. 상급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물리적인 돈이나 물질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뭐 금이나 은이나 돈이나 그런 게 소용이 없어요.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이 영적인 세계고 정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세계고 모든 것이 완전한 세계이기 때문에 천국에서의 상급은 뭐냐? 성경에서 상급이라 할 때 상급 중에 가장 최고의 상급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상급이라 그랬어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너의 상급이고 방패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소원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보호하고 그리스도가 상급이고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개념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가장 큰 선물이 누구예요? 배우자인 거예요. 그 배우자와의 사랑의 교제가 가장 큰 행복인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지식적인 암과 인격적 교제의 그 깊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너무 못 닮았어요. 형편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와 함께 행복하게 천국에서 살 거예요. 근데 수준이 너무 낮아요. 어린 신부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고난과 연단을 많이 받았어요. 시험을 이겼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달려갈 길을 마쳤어요. 선한 양심을 썼어요.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갔고 그의 고난에 참여한 만큼 부활의 능력으로 그의 그 의에 참여하여서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많이 자라났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월등히 뛰어나요. 그런 성도가 그리스도 앞에 서서 그리스도와 교제할 때 누가 더 그 교제의 깊이의 즐거움이 클까요? 자라난 사람이 큰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 현세적으로 사랑해 본 사람, 그리스도를 많이 닮아간 사람, 그리스도의 형상을 많이 이룬 사람이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을 때 그 교제의 즐거움이 월등히 큰 거예요. 월등히. 그래서 우리가 첫째 상급은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다라는 걸 생각하고 그 앞에 그리스도의 그 교제의 깊이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큰 상급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왕노릇할 거예요. 그 왕노릇하고 다스리는 통치의 권세가 다른 거예요. 10골 다스릴 만한 그런 은사와 능력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섬길 만한 희생과 사랑이 있어요. 많은 사람을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 그랬죠. 많이 섬길 수 있는 거예요. 10골 다스리면서 많이 섬기고 많이 다스리고 많이 충성하고 많은 역할을 맡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역할들이 있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여러분들이 맡을 사명과 역할과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왕노릇하면서 여러 일들을 할 텐데 그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분량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상급이에요.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더 깊이 할 소망,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소망, 많은 성도들을 섬길 소망,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고 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큰 칭찬해 주실 거예요. 부활체의 영광도 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부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이지만 다 달라요. 빛도 다르고 영광도 다 다른 거예요. 그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현재를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심판의 때는 언제인가?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 이후에 마지막에 악인들의 부활이 있어요. 최종적으로 성도 부활이 끝나고 악인들의 부활이 있을 때에 그 이후에 어느 때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부활이 있은 후에 최종적인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의 근거. 자, 우리가 행위에 따라 심판받는다 그랬죠? 그럼 어떤 행위를 보시는가? 전도서 12장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겉으로 드러난 행위뿐 아니라 나만 알고 있는 마음속으로 지은 모든 은밀한 것들도 다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특별히 생각과 말도 포함이 되는데 말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 화낸 것도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악한 의도로 화내면 심판받아요. 형제에 대한 라가라 하는 자, 라가는 골빈 놈이란 뜻이에요. 머리 사이가 비었다. 멍청한 놈, 골빈 놈이라고 또 바보라고 욕하는 것, 그것도 심판받고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것도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36절부터 3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쓸데없는 말에 대해서 심판받습니다. 무심코 지나가다가 오늘 기분이 안 좋다 하면서 왜 비가 오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이렇게 무심코 한 그런 헛된 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말 다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혼잣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혼자 원망 불평하고 욕하고 또 저주하는 말, 그런 말, 믿음에서 떠난 말 하면 안 됩니다.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2장 23절에 보면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의 근거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지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심판은 받지만은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4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참된 믿음의 증거는 형제 사랑의 실천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참된 증거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형제들이 줄일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 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께 한 것처럼 여기고 상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는 그 사랑의 실천 또 행위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 모든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작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심판대에 반드시 상벌을 주시는 거예요. 대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벌 주시고 또 대접한 것에 대해서 상 주셔요. 하지만 성도들은 이제 벌은 다 피하는 거예요. 모든 최종적인 지옥 형벌은 다 피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뭐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심판과 형벌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심판의 기준이 있어요. 표준.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이에요. 먼저는 율법이고 그 다음에 복음인데 죄는 불법이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불법이란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어겼다는 뜻이에요. 죄는 율법을 범한 것이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에 따라 다 심판하십니다. 특별히 율법을 듣고 알고도 행치 않는 죄는 더 큽니다. 또한 율법을 범한 죄인들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는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심판 때 천국에 가냐 못 가냐는 복음을 믿음으로만 결정이 됩니다. 네. 복음을 믿음으로만 결정이 돼요. 그런데 지옥의 형벌의 차이나 천국의 상급의 차이는 뭘로 결정돼요? 율법의 행위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한 것에 따라 상급도 받고 또 불신자들이 행한 것에 따라서 지옥의 형벌도 다른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양심이 있어요. 근데 양심을 잘 지키는 불신자들도 있죠. 근데 양심 없는 불신자들도 있죠. 누가 더 큰 심판을 받겠어요? 양심 안 지킨 사람들이 더 큰 심판 받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4절에 보면은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심판 때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한다 그래서 양심이 계속 너 죄야 고발하는데 그걸 어기고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행위록에 다 기록하시고 나중에 다 그 양심을 어긴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너 양심 어겼지? 더 큰 죄를 지었지? 더 큰 형벌을 받아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양심을 잘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양심, 특별히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천하였느니라. 양심,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말씀과 성령의 비판을 받는 양심이에요. 그 양심을 어기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느라 또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심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깨달은 진리가 많을수록 양심이 커져요. 진리대로 하지 않는 것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양심을 어기지 않도록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보다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 죄는 더 커요.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야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랬죠.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두로와 시돈은 악한 이방 지역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이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랬어요. 자,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하고 악한 지역이었죠. 불로 멸망했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보다 가버나움이 더 악하다는 거예요. 왜 악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큰 권능을 행하시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해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복음을 듣지 못한 소돔보다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은 가버나움의 죄가 더 커요, 안 커요? 더 큰 거예요. 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고 누구든지 믿으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의 은혜를 줘도 그 은혜를 거절하고 믿지 않는 죄는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의 복음 전도도 헛되지가 않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한 사람도 안 믿었어요. 그래도 그 전도가 헛돼요, 안 돼요? 헛되지 않아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김아무개, 이아무개가 복음 전한 거 너 왜 믿지 않았느냐? 심판날에 증거가 돼요. 우리의 복음의 말씀들이 다 헛되게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한 말씀도 헛되게 떨어지지 않아요. 다 심판날에 우리가 바르게 전한 말씀들이 다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르고 행한 것보다 알고도 행치 않은 죄가 더 커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하나하나씩 배우기를 힘써야 되지만은 배우고 행치 않으면 죄가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부터 48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5페이지 넘어가셔서 심판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질까 우리가 성경을 미루어 생각해 볼 때 루이스 볼코프라는 훌륭한 개혁주의 신학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첫째는 이제 사실 심리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어요. 그래서 이제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전부 다 심리하고 우리를 이제 재판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적인 판결 선포가 있어요. 네, 공의로운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김아무개는 영생, 또 이아무개는 영벌 이런 이제 선포가 있는 거예요. 선포 이후에 뭐가 있어요? 이제 판결 집행이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악인들은 지옥불에 던져 넣어버리고 의인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이 진행될 것을 우리가 미루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판 교리의 유익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파란 글씨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로운 삶을 살게 하는 동기를 부여한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하시리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가 있는 줄 알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최후 심판 교리예요. 자, 여러분들 최후 심판이 없으면은 의롭게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 짓고 안 들키면 되는 거예요. 그죠? 죄 짓고 안 들키다가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최후 심판이 없으면.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최후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의한 세상의 정의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소망을 줍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불의가 있어서 공의가 세워지지 않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악한 자들이 합당한 형벌을 받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하잖아요. 하지만 최종적 정의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실현시키실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데 3번 읽어볼게요. 5페이지 마지막 3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부당한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 낙심치 않고 복수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게 한다. 네. 최종적인 정의를 하나님이 실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 직접 갚지 않아도 되고요.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자, 원수들이 우리를 함부로 욕하고 핍박했어요. 그런데 그 원수들이 그 죄값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친히 원수 갚아주신다 그랬죠? 그 6페이지에 넘어가시면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또 복수하지 말고 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게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의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요. 악인들에게는 매우 두려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복음 전도에 큰 동기를 부여합니다. 에스겔 33장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예. 그래서 심판이 최후에 있으니까 악인이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복음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주의 약속은 재림의 약속이에요. 재림이 더뎌지고 또 최후 심판도 더뎌지는 이유는 모든 택한 백성들이 다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 최후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으면 우리는 다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최후 심판이 지연되면서 우리는 이제 복음을 믿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이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가족들을 좀 전도하고 또 주위의 이웃들을 좀 전도하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최후 심판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확실히 믿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설 것을 항상 생각하세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 앞에 설 것을 생각하세요.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죄송스럽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몸버려 피 흘려 주신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죄 지은 게 얼마나 죄송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최후 심판이 성도들에게 참으로 엄중하고 두려운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도 관련 없는 그냥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혼나는 것, 무서워서 혼나는 것과 사랑하는 아버지께 혼나는 건 다른 거잖아요. 관계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죄 지은 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 자리를 생각하시면서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순종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